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신앙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하는 과정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나치다고 강조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해야만 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기도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드려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절대 기도의 생활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4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본문이 이러하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이라는 건요, 이 사람의 그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것을 말해요. 이 결국은 유혹이죠, 유혹. 이 헬라어로 페라리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시험 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가 말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을 통해서 또 시험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랑 대화 속에서 나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라는 건 한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저라고 시험이 안 들 것 같아요? 저도 시험 들어요. 저도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단 말이죠. 또한 목사님들끼리 만남을 갖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또 시험이 와요. 근데 이러한 시의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만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피와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할 때 이제 기도 후에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주님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이 들어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은 밤이 새도록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큰 대자로 누워서 코 골면서 자고 있어 봐요. 그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같이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르시되 어찌해서 자느냐. 스승이 이렇게 힘들고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참 한심스러웠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니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를 매일 정말 하는 사람들은 이 유혹에 많이 이겨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그 유혹을 깨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이러한데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어요. 능력을. 기도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님이 와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주님께서 이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저에게도 참 힘든 게 있어요. 제가 기도원을 가든지 뭐 이런 기도원 가면 제가 맨날 듣는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 사이즈를 물어봐요. 교인들 몇 명이나 모였냐, 좀 사람은 늘었냐, 이 소리 정말 듣기 싫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목회자는 저거든요. 목회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보다 왜 목회에 대해서 제가 더 모르겠습니까? 더 많이 알죠. 제 직업이 목사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서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시덥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 교인이 얼마 모이지 않는 교회, 시덥지 않은 목사로 보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사님 능력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그래도 네네네 그러고 맙니다. 제가 뭐 저를 생각해서 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교회 목사들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제가 교회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 담임자잖아요. 그러면 가면요, 대우가 달라요. 저를 대하는 게. 큰 교회 목사라고. 근데 제가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대우가 달라요. 우습게 보고요. 시덥지 않게 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참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그래도 이 중요해요. 능력 받는 것은. 저는 귀신을 뭐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또 저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것,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그런 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기독교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을 벗어나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추구를 해요.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아픈 거 치료되고, 이런 것들만 더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근본이 될 수도 없는 건데, 우리는 그것만을 자꾸 더 많이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맞긴 맞습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교회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세상 속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의 바탕이 바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분이 제가 이 책에서 보긴 했는데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먼저 시작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 근데 하여간 우리나라 새벽 예배는요,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세계 어디 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을 보고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여기 새벽에 매일매일 내가 새벽에 불을 못 켜는데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너무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자다가 새벽에 한 5시에 일어나게 되면 불을 켜놓고 있게 되고 또 못 일어나면 또 못 켜게 되고 막 이래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새벽에 1시 넘어서 자거든요. 1시 넘어 자니까는 4시 반 이때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새벽이 밝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달을 또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작정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큰 축복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4절 본문 속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등에 여러분 땀이 배길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름에는 모르죠. 에어컨 꺼놓고 기도하면 더우니까. 근데 그렇게 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목이 쉬어라고 기도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저는 목이 쉬도록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부흥 집회 때. 정말 목이 터져나가도 목이 쉬어가지고 쉬을 정도로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정말 등에 땀이 배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여러분들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냥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내일 이제 내 병이 다 됐으니까 생이 다 됐으니까 내일 죽는구나 이러거나 여러분 몸이 사지가 멀쩡한데 내일 죽어야 된다고 미리 예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에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통의 순간에 고뇌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도 이 책에서 본 내용이지만 과학적으로 정말 절실하고 절절하면 우리가 눈이 핏줄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땀이 핏물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있을 때까지 매달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을 불의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10번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호소를 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도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갖고 있는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기도를 행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가 또 돈 많이 벌기를, 또 내가 삶 속에서 형통하기를, 일반적으로 그런 것만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있거든요. 기도는. 그러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우선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처럼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로 기도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한 모르겠습니다. 이세샘 교회가 앞으로 10년 후에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지 그건 나도 몰라요. 하지만 기도는 하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배가의 부흥을 주십시오. 또 우리가 30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이뤄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뜻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거든요. 내가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저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과 함께 동의하고 동조해주고 그래야 또 교회는 움직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녹록한 교회가 아닌 거 여러분들께서 아시잖아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 가지고는 교회 운영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버텨오는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부어주셔서
이끝까지 견디오고 버텨오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일한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은혜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부터 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야 할 때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함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질 수 있음을 또한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만 됩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응답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기도를 행해야만 되고 또한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는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행해야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올해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바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